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종종 논의하기 불편해하는 주제인 자위와 그것이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죄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부끄러움이나 당혹감을 느끼지만 특히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신앙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대화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는 판단이 필요 없는 토론이라는 것입니다. 내 목표는 규칙을 지시하거나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나는 이 주제를 이해와 은혜로 탐구하고 싶습니다. 이 토론의 목적은 순결, 자제, 마음의 상태에 대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자위는 죄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정직한 질문이며 지혜와 성경적 지침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성경이 자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서에는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 순결, 자제에 관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자위가 우리의 몸과 정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이 대화에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과 이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에 설명된 인간성의 기초를 살펴보겠습니다. 섹션 1. 성경에 나오는 성의 선물. 자위가 우리 신앙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성에 관해 말하는 내용을 탐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부적절하다고 느끼며 성장합니다. 특히 종교적인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성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즉 하나님이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계획하신 것으로 제시합니다. 성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처음부터 성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대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남자와 여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친밀감과 성적 욕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성은 결코 부주의하게 또는 목적 없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과 헌신을 반영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의 목적. 성은 단지 즐거움이나 개인적인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감을 키우고 관계를 강화합니다. 그것은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연결을 넘어 성은 훨씬 더 큰 것을 반영합니다. 성경은 종종 결혼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결혼이 신뢰, 신실함, 화합 위에 세워지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러한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에 대한 경계를 정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그것이 기쁨, 연결, 영적 연합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벗어나면 성욕은 쉽게 왜곡되어 신을 공경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 자위가 이 모든 것 중 어디에 들어맞나요?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 절제, 성의 목적 등 더 큰 원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위에 대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그것이 종종 음란한 생각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자위 행위의 음란한 환상이나 음란물 사용이 수반된다면 그것은 순결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자위가 성에 대한 하느님의 목적을 반영하는지 여부입니다. 사랑, 헌신, 친밀감보다는 자기만족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설계에 들어맞을까요? 어렵지만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규칙을 찾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소망에서도 그분을 공경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자위 행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주제를 탐색하는데 어떤 성경 원칙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섹션 2. 성경에서는 자위 행위를 언급합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성경에서 자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입니다. 짧고 솔직하게 대답하자면 다니오입니다.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금지하는 구체적인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명령을 찾는 대신 우리는 성경의 더 넓은 가르침을 조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순결, 정욕, 자제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며 이는 이 문제가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접적인 성경 참조의 부족.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 어디에서도 너는 자위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과 관련된 모든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종종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해서 자위행위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용이나 인터넷 음란물 등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성경적 원칙을 사용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분명한 부르심을 봅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진짜 질문은 단순히 허용되는가, 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가, 규칙을 찾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고 이 행동이 우리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 맞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정욕과 사고생활의 역할. 자위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그것이 종종 음란한 생각이나 환상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에서 예수님은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단지 우리의 육체적 행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성적인 죄를 짓지 않더라도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불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음란한 생각, 음란물, 타인의 대상화에 의해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사람을 죄로 이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욕망을 키우고 있습니까? 순결함과 하나님을 공경함. 성경은 신자들에게 순결하고 고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라고 일관되게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을 지키고 마음에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행동하도록 격려합니다. 자위가 정욕, 외설물 또는 부적절한 환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순결에 대한 요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대 20절도 우리에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성적 표현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려는 우리의 헌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위행위 자체가 자동적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위행위를 둘러싼 동기, 생각, 습관을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책감, 중독 또는 영적 거리감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향으로 당신을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자제의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섹션 3. 자제와 영적 징계. 자제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 즉 우리의 생각, 행동, 욕망, 심지어 우리가 성적 취향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영적인 혼란이나 죄로 이어지는 행동을 피하고 규율과 의도를 갖고 살라고 반복해서 요구합니다. 자위를 논할 때 자제력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 행동은 당신을 통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통제하고 있습니까?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귀한 방식으로 다스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욕정으로 하지 말고 이 구절은 우리 몸을 통제하는 것이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의 일부입니다. 자위 행위가 음란한 갈망, 중독, 자제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진정한 자제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행동의 위험성. 확인되지 않은 행동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성읍과 같으니라고 경고합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는 무방비 상태이며
외부 세력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유혹, 중독, 죄책감에 더 취약합니다. 자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감정적 도피나 대처 방법이 되며 죄책감, 수치심, 영적 거리감을 초래한다면 이는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어떤 습관이든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더라도 당신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함. 자제력은 단지 의지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대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합니다. 자제력은 우리 혼자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과 동행한 결과입니다. 자위가 어려움을 겪는 분야라면 기도와 항복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인간의 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더 건강한 습관을 기르십시오. 유익하지 않은 충동에 저항하는 능력을 강화하십시오.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자기 훈련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수록 우리는 그분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더욱 강해집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4부. 마음과 정신의 상태. 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죄가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과 정신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 욕망, 의도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단지 외적인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요구합니다. 성서에서 자위 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정죄하지 않더라도 그 이면에 있는 동기, 생각, 감정을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합니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만큼이나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대 19절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죄가 외적인 행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정욕, 이기적인 욕망, 건전하지 못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행동 자체가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무엇이 이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가입니다. 자제라기보다 유혹의 표현인가? 그것은 죄책감을 조성하거나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까? 그것이 당신을 순수함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욕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의 상태에 따라 어떤 행동이 영적으로 건전한지 해로운지 결정됩니다. 우리의 의도를 평가하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조사하는 좋은 방법은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가, 아니면 나를 더 멀리 밀어내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위를 스트레스 해소, 외로움 극복, 정서적 공허함 채우기 위한 탈출구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단지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충족되지 않는 더 깊은 욕구에 관한 것입니다. 위로, 인도,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대신 일부 사람들은 일시적인 안정을 제공하지만 실제로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습관을 발전시킵니다.
자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는 습관이 된다면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지 자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시편 139, 23대 24은 우리가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도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종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의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우리의 소망을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도록 도와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생각과 행동의 순수성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죄를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선하고 순수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유혹이나 죄책감,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위가 불순한 생각이나 환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자제하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가?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수성은 일련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섹션 5. 은혜와 구속. 하나님의 이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한 가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진 어떤 약점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실망시켰거나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신자는 정욕, 분노, 교만 또는 기타 약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꺼이 그분을 찾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자위나 다른 성적 유혹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려왔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실패보다 더 큽니다. 그분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초대하실 때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그분의 지혜를 구하라고 부르십니다. 고백과 용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이는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가 항상 충분하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삶의 영역에서 명확성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단계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섹션 6. 명확성과 균형을 위한 실제 단계.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려면 실제적인 단계도 필요합니다. 자위가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거나 그것이 죄책감을 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둔다면 의도적인 변화를 통해 명확성과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성찰과 신앙에 따른 행동 조정. 변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정직한 자기 성찰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습관인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인가? 아니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인가?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가 아니면 약화시키는가? 나중에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가? 아니면 멀어지는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목표는 단순히 습관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동기와 어려움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자위가 죄책감, 산만함, 강박의 원인이 된다면 이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도와 일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명확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혹과 유발 요인 피하기. 자위가 음란한 생각, 외설물 또는 건강에 해로운 환상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유발 요인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매체를 피하십시오. 기술을 통해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필요한 경우 노골적인 콘텐츠를 차단하는 앱을 사용하세요. 약해지는 순간을 위한 대체 활동을 찾아보세요. 운동, 독서 또는 사회적 참여는 초점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나으니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혹을 제거하는 데 급진적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당신을 죄로 끌어들이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낫습니다. 유혹은 고립되고 은밀하게 존재할 때 번성하지만 노출되고 직면하게 되면 힘을 잃습니다. 기도와 성경을 통해 신앙을 강화함. 기도는 유혹을 극복하고 자제력을 키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개인의 의지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시편 51편 10절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순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마음,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 일시적인 쾌락보다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순결, 자제, 은혜에 관한 구절을 전하기, 책상, 거울에 표시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초점이 자기 만족에서 영적인 성취로 옮겨집니다. 책임과 지원 추구. 이 어려움을 혼자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멘토, 목사 또는 친구를 찾으면 격려와 실질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 수치심이 줄어들고 치유가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책임 파트너는 체크인하고 지원을 제공하고, 약할 때 격려를 제공하고, 건전한 영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성장과 격려에 관한 것입니다. 치유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걷도록 도우십니다. 새로운 습관을 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명확성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단지 유혹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완벽함이 아닌 발전과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 완벽함을 넘어서는 발전. 이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은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보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싸움, 특히 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흠이 없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그분을 찾는 마음과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격려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를 안심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만약 당신이 자위, 정욕, 자제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영적 성장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쉬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의도적인 선택을 하며,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규율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존중하십니다. 마지막 지지의 말, 이 여행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동일한 질문과 어려움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령, 그리고 당신이 자유 가운데 걷는데 도움이 되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주제가 당신의 마음에 부담을 준다면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명확성과 힘, 인도를 구하십시오.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해 줄 사람들과 함께 지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을 향한